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로마서를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분이나 또 전도하신 분이나 또 이제 막 조금 믿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는 분, 또는 영적 침체, 또 복음의 감격이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좀 이렇게 사그라지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3장은 더 그런데요. 좀 전해 주셔서 혹시 이 강의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저 여러분이 듣고만 계시진 않죠? 꼭 읽으셔야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또는 믿음은 있지만 겉으로는 믿지만 또 안으로 우리 죄 가운데 있고 판단하고 또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1장, 2장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했고 인간이 전부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3장에서 유명한 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1장, 2장을 말해놓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정말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든지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죄송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화를 낼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름 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바울은 예측을 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그런 형태로 4가지를 1절부터 8절까지를 질문하고 답합니다. 결국 그 질문과 답은 우리 안에 또는 유대인들 안에 일어날 법한 그런 질문들이고 또 하나는 좀 뭐라 그럴까 반기를 들고 싶은 따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독백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인데요. 성경에서 로마서가 어렵고요. 특히 로마서 3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먼저 예측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서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또 유대인의 유익이 그럼 뭐야? 나 죄인데 뭐 먼저 택해서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1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1절 2절인데요. 바울은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왜 없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믿었지만 결국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배척했죠. 그러니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알고 읽고 암송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것이 특권인데요.
혹시 말씀을 맡은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이 질문을 한번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나 또는 우리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인들의 그들을 향한 미쁘심이 취소가 되겠느냐? 이때 미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취소되느냐? 택했는데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헤이 버려. 이러시겠느냐?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답이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도 또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지 않았어도 말씀을 맡은 그런 최고의 특권이 영예가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렇다고 불신앙,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택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말씀 안 지켰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지금 3절 4절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쁘심, 신실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끝끝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짓말쟁이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으심을 약속에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문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축복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여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안 깨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쁘심, 구원하심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주어졌지만 진리를 거부했어요. 또 생명이 주어졌지만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이 있어도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온전히 실천하고 또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요. 뭐라고?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러면서 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원망 핑계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을 하고 답을 던지는 게 5절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좋은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를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정말 궤변을 말하고
받고 그 궤변을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헤아려서 바울이 지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 불의에 대해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득이 있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이렇게 인간은 자기들의 불의와 자기들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고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또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죠. 벌써 그것만 봐도 죄인인 거죠. 아담과 하와도 자기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죠. 모든 죄인이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원과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는데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은 자기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해도 만일에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혈통이나 또는 전통으로 또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또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을 것으로 아예 규정했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확신이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유대인들이 걸려있던 그 올무에 저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것으로 되지 않음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게 10절, 11절, 12절인데요. 이 아주 3장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요. 시편 14편 3절과 53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강한 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말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로마서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특히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 구약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논지를 바울이 이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지금 로마서 3장이었고 1장은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구약 하박국 인용했잖아요.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선언이 사도의 생각이 아님을 지금 구약을 통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의 불의함을 선언한 바울은 이렇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표현은 또 뭘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인이 없는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며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며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가만히 쭉 나열한 것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목구멍, 혀, 입술 이런 거 전부 말과 연결됐죠. 이렇게 얼마나 의인이 없는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목구멍, 혀, 입술, 입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난폭함,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야말로 우리의 부패됨, 영혼의 부패됨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자신을 불사르는 지옥의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또 얘기하셨죠. 사람의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이 전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서가 나를 고쳐주지 못하죠. 병은 알게 해줘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알려주지만 우리를 고쳐주지 못하는 진단서처럼 우리를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불의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바로 여기 지금 3장 20절까지 지금 얼마나 모든 사람이 불의 가운데 있고 저주를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를 온전히 인식하게 해주는 율법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럼 뭐예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율법으로 안 됐고 새로운 국면으로 뭐냐면 그 불의함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었다. 이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시제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완료해 주신 그 의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지금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밑줄 그으셔야 돼요. 팍팍 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왔는지를 말했다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죄사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21절, 2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25절, 26절.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길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제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시은 좌,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은 좌. 시은 좌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시은 좌라 그래요. 이 언약궤를 덮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이렇게 언약궤를 덮으신 시은자처럼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 표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희생제물의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시은자에 뿌렸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지금 화목제물로 죽이셔서 덮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시은자에 뿌려진 피가 모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을 사해 줬음을 말한 것처럼 지금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목제물 또 시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화목제물로 성취하신 그 의를 덧입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전가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천국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덧입도록 그 의가 전가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그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장은 29절, 30절, 31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그 다음에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하며 3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나 안 다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사랑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다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안 믿는 자든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3장의 키워드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붙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유튜브를 전해져서 받게 되고 듣게 되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의로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의, 그분이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공평한 기회이고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기쁘게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영생, 천국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또 혹시 유튜브를 받게 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오늘 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